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 하늘에 계신 조용기 목사님도 저희와 함께 중보기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빨리 올라왔는데요. 오늘 지금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2025년도 두 분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해서 내려온 메시지를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그리고 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좀 하길 원합니다. 그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미국에 한 150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모였던 모임에서 나온 이제 메시지를 그쪽 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오늘 좀 나누고, 그리고 사두 선교사님이 주님의 방문을 통해서 2025년도에 주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에 관한 말씀. 이번 연도는 시편 25편의 말씀과 같은 한때가 될 것이다. 지금 23년부터 나라들이 흔들리고 불안한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23년은 시편 23편의 해였고, 24년 작년이었죠. 작년은 많은 문들이 열리고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기도해 보신 분들은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주님의 재림 전에 어떤 흔들림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연도의 말씀은 시편 25편의 말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가운데 25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유 없이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셨대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Reset of the nation 그러셨는데, 나라들이 새롭게 되고, 리셋은 뭡니까? 버튼 누르면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라들이 재정렬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이걸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어둡지만 우리가 강한 어둠을 통과하면요, 하나님의 빛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25년에는 더 많은 나라의 선거가 있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리더자가 바뀌는 일들이 있을 텐데, 리더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들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적어도 한 시즌 동안은 그 나라의 부르심에서 떠나는 일이 있거나, 또 하나는 거대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두 번째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계몽령이라고 지금 하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언론에는 43%, 5% 넘었다 하는데, 제 마음에 지금 50%는 통과했어요. 조금만 가면 60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북, 이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95%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미혹된 자들만 깨어나면 돼요. 그리고 중국 친중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리고 대한민국을 더 깨어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재정렬시키는 걸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전쟁의 때에 대통령을 선출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2024년도에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 중보기자들 모여서 이때에 전쟁하는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전쟁의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들의 한 몸을 가져야 되고요, 한 몸, 한 마음, 그리고 지금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한 마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 교회들, 지금 어떤 교회는 지금 나라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안 한대요. 여러분, 이런 교회 빨리 깨워야 됩니다. 그냥 그 좋은 얘기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대한민국이 이 싸움을 언제 빨리 끝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지금 시간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얼마가 손해를 보느냐, 얼마의 땅을 취하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는. 그래서 이 전쟁의 때에는 하나님의 몸으로 된 중보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작년에 루잉글 목사님이 용키푸르죠. 저희가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10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100만 명의 기도자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나눴는데, 그 알타 있잖아요. 그 우상의 제단처럼 만든 모형을 만들고 그걸 깨부시는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를 좀 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일 이후로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거는 그 뒤에는 다 기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어를 다 이 번역을 못했는데 제가 전달해 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 미국의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미국이 아니고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의 승패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을 이유로 유럽에 쉐이킹이 오고 뭐 프랑스, 독일도 지금 이번에 아마 선거한다고 그러거든요. 프랑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움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보수적인 정부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캐나다 트리도 총리 그만둔 거 아시죠? 이 사람 좌파예요. 극좌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51번째 주 되겠느냐 트럼프가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캐나다에서 우리 51번 주로 들어가자 이렇게 나온대요. 그 캐나다에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중국의 펜타민 알죠? 마약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책임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캐나다라는 나라의 경제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멕시코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트루도가 그만두고 아마 새로운 사람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국인데요. 그 영국도 지금 노동당의 키머 이 사람도 약간 좌파 쪽이에요. 그 영국도 지금 불법적인 게 너무 많고 길에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거를 하면은 그 언론의 자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아가는 그런 법안이 있어요. 부서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국에서도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이 이번 연도 내년에 나라들을 흔드셔서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를 가르시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 좀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브릭스라는 걸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가 가입이 됐는데 제가 본 항상 어떤 새로운 화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제 미국의 화폐를 어쨌든 이 달러로 가지고 무역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제가 오고 가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여졌는데 약간 혼란의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 커다란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이제 예언을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우리가 리더들한테 배울 건 뭐냐면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는 그걸 거절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는 걸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의 부호들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서 수조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얘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고레스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시편 45편에 내면 논문을 부순다고 하잖아요. 강한 자를 굴복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통치하려면. 그래서 손정희가 가가지고 했고 그 마크 저버 맞죠? 주커버거 아마존 누구죠? 그 친민주당이거든요. 반 트럼프였는데 말하라고 지금 달려갔잖아요. 그 틱톡도 지금 달려가고 그리고 현대도 지금 미국에 그 뭐 투자한다고 지금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가만히 있는데 내어놓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전 극복할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 손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중국이 중국 자본으로 들어간 것들 손봐서 다시 우리가 귀속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거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지고 나서 반성경적인 사고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군대에서 트랜스젠더 이제 추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성경적인 사고들을 하는 것들을 미국에서 무너뜨리는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스티브 배넌 한 번 처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티브 배넌이 말한 거 지금 일반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탁월한 트럼프 주변의 책사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감옥도 한번 갔다 왔어요. 이 미국에 있는 좌파 언론들을 손보겠다. 여러분 전쟁의 때에는요 어물쩡한 사람들이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죽을 뿐 아니라 줄줄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전쟁의 때에 프론트라인에는 강력한 사람들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런 사람들만 그 인선에 앉혔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의미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충돌의 때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도 미국과 강한 동맹이 지금 있죠. 동맹으로 지금 중국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민국 친중되지 않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커다란 승리를 얻게 되잖아요. 그럼 아시아 나라 중에서 용에 젖을 빨고 있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붉은 용에 젖을 빨고 있는 이런 나라들 다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선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는 전쟁이 강력해지는 시기다. 사단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의 3차 대전이 아닙니다. 여기 받은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때 거대한 추수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파쇄해야 될 것이다. 그 뒤에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마다 지금 다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 그분께서 출애굽기 15장 3장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나는 전쟁의 장군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자신을 전쟁의 주님으로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자, 그리고 지금은 일반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이 군대들을 준비시키는데 이 말씀이 나왔어요. 다윗의 장막 같은 경배와 기도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계속 사실 구목사님도 이거 선포하셨는데 24시간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둠이 짙어지면 깊은 경배와 기도를 통해서만 그 어둠이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더 기도와 예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리하여 새로운 단계의 악의 싸움을 위해 주님이 준비시킨다. 여러분 적용하자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혼자보다 함께 집회나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때에 새로운 싸움에 대한 전쟁의 전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 올라와서 찬양하는데 전기가 계속 찌릿찌릿하게 내려와가지고 오늘 메시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선지자가 받으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들어보고 또 한 번 들어보셔서 여러분이 이때에 살아가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왕에게 소리 질러라, 왕에게 찬양하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단계의 악의 전략이 부어진다는 건 뭐냐면 악의 모습들도 강렬해질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기사에서 지금 보고 있죠. 불법적인 것이 지금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뭐 정책래 씨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사형시키자. 그럼 뭐 지금 공수처뿐만 아니라 뭐 1000명의 마약 단속범 그 경찰들은 풀어가 대통령 잡아내겠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머 이런 거죠. 우리 보수들은 너무 점잖아가지고 지금 이런 일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로 이 보수 쪽에서 미디어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기도로 보호합시다. 얘네가 지금 막판에 몰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었다고 기사를 내린 그 기사를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거리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에 전쟁에 대한 전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아멘. 전쟁의 청사진이 부어진다. 그리고 러시아의 핵전쟁이 금지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갈등은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과 대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터지면 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본, 한국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 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 전쟁의 시기 때 영적인 군사들은 절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8편 34절 말씀처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는 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겪고 있는 전쟁 있잖아요. 이러한 전쟁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누가 속마음이 어떤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 승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열방의 리더들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하원에서는 승인이 났어요. 그 며칠 전에 승인이 났고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20일 날 취임하고 제 감동의 주님이 3일까지 기도해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온 내용이 여러분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 귀 총 이거 환상으로 보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환상으로 본 게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받은 꿈을 잘 꾸시더라고요. 꿈이나 환상을 잘 꾸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 미국의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방해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10개 도시마다 그리고 이 어떠한 이 화학전처럼 보이는 화학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보가 FBI나 CIA에 빨리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테러리스트 지금 뭐 너무 많아요. 미국에 지금 좌파뿐만 아니라 이슬람 뭐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한 명의 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혀지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 저희가 마무리할 때 그거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에스더의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와 같이 하만을 제거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을 장대에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지금 선거는 승리했지만 악의 보좌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바로 그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구조에 자리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국가의 개혁에 맞서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는 그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2025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이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당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하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10명의 하만은 이제 그날 이제 죽잖아요. 그 하만의 열아들을 장대에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열아들을 달아야 돼요. 그래야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에 뿌리내린 악의 구조가 하만같이 이 부패들이 폭로될 것이다. 그래서 폭로와 동시에 붕괴될 것이다. 이 악의 영들이 하만의 스피릿이 문화로 들어가 있고 국가 도시로 들어갔고 개인의 삶에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이렇게 가서 물어봤네요.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냐? 이유가 없대요. 그냥 싫대요. 뇌가 없는 건지. 여러분 이게 이런 영들이 문화적으로 지금 연예인들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CIA 이름 넣는다고 해가지고 겁나서 안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전선에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요? 이번 연도 말일 날인가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우리의 싸움의 전선을 지금 미국과 같이 서서 단순히 지금 좌우가 아니에요. 이거 반국가 세력, 친북 세력, 친중 세력, 중국을 쪼개는 걸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플랫폼을. 저는 그거에는 다 동참할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오래된 구조들이 나라 안에 부패된 것들이 폭로될 것이다. 붕괴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LA에 산불 난 거 아세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제가 정리한 노트에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리우드에 악이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갑자기 죽어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이 임할 것이다. 이런 거를 제가 나눴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정리하다 다시 봤는데 그 지역 제가 미국에서 어제 카톡 받았는데 지금 LA에 불난 곳이 어디냐면 팰리세이드라고
할리우드의 부자들이 사는 곳. 그 안으로 들어가면 LA 할리우드에 여러분 뭐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뭐 일루미나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악에게 헌신하고 하는 그 헐리우드의 그 연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집 탔다는 거예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그 비욘세 남편인가요? 뭐 성 무슨 문제로 지금 기소됐어요. 하나님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이든 아들 있죠? 헌터 바이든. 그 집도 탔어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랑 연결된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하여 그 안에 있는 부패 이런 것들이 폭로될 것이다. 거대하게 폭로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때냐면 전 세계적으로 트랜지션 전환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랜지션. 그럼 리더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사회 문화가 지금 변환되는 곳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쇠는 무엇이냐면 각각의 개인, 교회, 그 다음에 가족, 지역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들의 정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성공의 길로 다시 정렬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나아가라는 권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이면요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빨리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들이 열리는 거를 스스로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개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 뭐 사도 선교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 말씀이 내려왔어요.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통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실 것이란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대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개인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죄가 우리를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죄가 있었던 것을 더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정결케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래서 교회마다 죄가 범해진 것이 있었다면 빨리 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의 회복을 주실 것이고 치유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에 그 무너졌던 평판 있죠. 지금 뭐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런 미디어들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이랑 다를 거 없다. 이러한 평판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방법대로 교회에서 치리했다. 다시 잡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슈퍼 내추럴한 처치를 만들 거다. 이제 원어는 그렇게 되었는데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대하십시다. 주님이 이때에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더 하늘 위로 올라가라. 더 위로 올라가서 나의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데요. 제가 어제 밤에 좀 고민돼서 계속 기도했어요. 새벽 몽롱하게 계속 기도하다가 주님이 어떤 말씀 주셨냐면 이제 우리 금요 기도에 여기가 이제 완전 열린 하늘 가운데 선포하게 될 거다. 그 말씀 어제 주시더라고요. 천사들이 완전히 이것을 스테이션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만남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인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천사들의 방문과 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인가 마지막 때 활동하는 천사들 활동 한번 나눠드렸죠. 마지막 때 주님이 새로운 영적 전쟁과 새로운 일들, 새로운 전략을 받도록 우리에게 천사를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수행하도록 완수하도록 우리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님이 천사의 방문, 천사의 꿈. 그냥 몽롱하게 꿈 가운데 알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떠한 지역, 어떤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마치 아주사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아멘. 대한민국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솔루션, 하나님 나라 킹덤 솔루션, 재정의 공급과 이동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니엘, 요셉, 에스더와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거대한 펀드, 금액을 투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제가 받은 것은요, 그 재정이 있는 그 불교 신자들이 이제 많이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그 절 많이 세운 집 있죠?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하나님 교회로 다시 복귀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공의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불을 가진 자들이 가서 그들을 섬기는 요셉과 같은 일을 하는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셉의 창고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이때에 하나님이 청지기 같은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실 건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다. 얼라이언스 동맹을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자들이 일으키냐면 도시, 지역, 나라들을 변화시켰던 다니엘, 요셉, 에스더와 같은 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 세대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전략들을 받고 솔루션을 전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전략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거를 세우신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어둠의 구조적인 악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우는 레거시 미디어 뭐예요? 기존에 있던 미디어죠. CNN, BBC, 뭐 MBC 미국으로 하면 뭐 뉴욕 포스트. 우리나라 치면 조중동이죠. 조중동 지금 탄핵 찬성 발언 계속해가지고 애국 국민들이 지금 구독을 다 철회해서 30%가 떨어졌다는데 맞나요? 저는 JTBC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JTBC가 한 번 더 탄핵을 이끌어가서 나라 전체를 거짓말로 사기를 치면 JTBC의 홍씨 가문은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요 가족이 전멸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MBC 반드시 정돈시키거나 없애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이때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부수면서 전진하고 부수면서 전진하고 부수면서 세우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이후로 제가 미국에서 나온 미디어 자료를 쭉 봤어요. 근데 어떻게 찍었냐 한번 나눠드렸죠.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기존의 뉴스를 보고 찍었다는 사람들은 30%가 안 돼요. 다 유튜브.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수란 표현보다 보수지만 공의와 정의, 사실을 말해주는, 사실만 말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건데 왜 자기네가 거짓말로 조작해가지고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만드냐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러다가 당했잖아요. 2번 다시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지금 20대 30대가 너무너무 똑똑해요.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나 20대 30대를 너무 어리다가 봤나 봐. 저도 그때 생각해보니까 저도 30대 때 뭐 집회 인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회사에서.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똑똑해요. 우리 10대, 20대, 30대. 그래서 나라에 진짜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나가야 되나? 정호 1번, 뭐 가빈이 2번 이렇게 해볼래? 승희, 승빈이 3, 4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합시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마다 청년들이 안 온다고 막 교회마다 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그 대부분이 지금 외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리고 다 방언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보수 운동의 뿌리는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의 명성들을 다시 일으키 세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때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공수처는 예수의 이름 앞에 순복할지어다. 민주당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사기로 이끌어가려 법안 만드는 자들, 지금 국민들을 지금 거의 다 지금 알고 있어요.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된 자들 다시 재선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선거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자들 다시 복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빨리 지금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까지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여호와의 칼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넘겨주시면 이거는 사두 선교사님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말씀을 다 찾아봐서 정리했어요. 이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큰 골자는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다니엘도 천사의 방문이 있었고 스가랴도 방문이 있었고 계시록도 요한이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그 주님의 종들과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두 선교사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도 이 시대를 분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들으시고 이걸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인간의 소리를 받지 말고. 그리고 사두 선교사님이 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회 광고도 좀 할 겁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2025년은 에스겔서 30장 3절 말씀처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다. 여러 나라의 때가 임할 것이다. 키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이 성경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그 히브리어로 하면 날이란 표현이 용으로 히브리어 되어 있는데 이 용이란 단어는 성경에 32번 있는데 구약에 27번, 신약에 5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용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그냥 보면 24시간 그냥 데이, 원데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시험하던 날에 어떠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명확하고 어떤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는 곳 있잖아요. 이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쪽으로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나타나는 거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요 보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간 사이에 이렇게 한 발짝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8가지인가요? 정리했는데 이 날은 그럼 주님의 날이라는 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에 빨리 일어나는 때를 주님의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대 여러분 선포되는 그 주님의 예언의 메시지 있죠? 뭐 나중에 일어날 거 아니라 이때는 이런 때에 들어가면 빨리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 주님의 날은 뭐라고 하셨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선한 약속이 거두어지는 때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후자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보상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의 대추수가 있을 것인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 영혼의 커다란 추수가 시작되는 연도가 2025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화요기도에도 나눴죠. 모든 것을 영혼의 추수로 포커스에 맞춰야 된다. 저 토요일 날 우리 내일 2시 전도 관련해서 특강 있어요. 여러분 오세요. 그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다 오시고요. 그다음에 오실 수 있는 분도 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영혼의 추수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여러분이 가족의 구원에서 기도하셨다. 그럼 이번 연도에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가 이 시간대로 들어가면 빨리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게 느껴집니다. 제가 예전에 17년 전에 받았던 예언의 메시지가 이번 연도 성취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닐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메시지도 있죠. 안 이루어졌다 이런 거 예언의 메시지 적어놓은 거 있으세요? 그런 게 성취된 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때에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다. 성경에서 요엘서 1장 15절, 이사야서 34장 8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표현 뒤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가 심판하신 날이다, 여호와가 복수하신 날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주님 이것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악의 사람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보좌의 기도가 계속 쌓여서 그게 올라가면 이제 주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나라들 예언에 대한 메시지가 보면 이 뭐가 나왔냐면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내려왔어요.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컵이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중국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칼에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심판의 칼에 임하고 하나는 복음을 위해 준비된 자들은 이제 복음의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그 문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임할 것이다. 멸망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악의 무리에 서 있는 자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날은 성경에서 주님의 날이 임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날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전쟁의 때가 이번 연도라는 거예요. 2025년. 이번 연도부터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번 연도가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매우 자세히 집중하여 경청하셔야 돼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없으면 섬나라로 간다거나 이런 데 있죠. 기도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며칠 전에 네팔 티베트 국경 지진 난 거 아시죠?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갔다 오고 제가 그 노트를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제가 거기서 써놓은 게 뭐냐면 그 에베레스트 그 지역에 지진이 나서 불이 내려온다 이게 제가 써놨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만에 그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어떤 액션을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다 어떤 뭐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희미한 음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컨펌이 안 된다. 그럼 그 희미한 음성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렉션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냥 쉽게 와가지고 예언 기도로 디렉션 받으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찾아보고 안 되면 금식하고 그걸 하란 말이에요. 내 근육은 내가 키워야 되잖아요. 영적인 체력은 내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매우 자세히 주의해서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듣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해라.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깨어라 근신하라 귀인 잔 들을지어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죄가 깊어지거나 앞이 안 보이면요, 그게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지속적으로 깨어나라 경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갑작스러운 심판이 도시 어느 지역에 임하여 전체가 멸망하는 날을 성경에서 말한다. 이러면서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그 방주를 짓잖아요. 어디 문헌에는 120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100년 정도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 구목사님 지난주에 이 설교 하셨잖아요. 그 노아는 베드로 전서인가요? 보면 노아가 의인이란 표현이 나왔고, 의인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방주를 100년 동안 지으러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인데, 홍수가 임할 것인데 다 물로 쓸어버린다 하신다. 이걸 100년 동안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일단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포악함이 이르렀다. 포악함 뭐죠? 폭력이죠. 이게 하마스라는 원어랑 비슷하대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땐 거예요. 너무도 잔인하게 죽이고, 대한민국도 지금 칼부림은 안 났지만 지금 너무도 이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불법한 자들이. 그런 것처럼 주님이 노아에게 그 메시지 주셔서 100년 동안 다니면서 나중에 그 노아의 홍수를 보고, 아니 그 노아의 방주를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 노아의 말 못 들어서 핑계치 못하도록 그 모형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100년이에요. 지금 이제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모르는데 6장 13절에 그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끝날이 임하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누구라고요? 포악을 행한 자들과 땅을 함께 멸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신 일이 홍수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의 날을 갑작스럽게 그때 다 쓸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날은요, 지진. 그리고 저는 계속 환상으로 보이는 게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깊은 샘이 터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요 위에서만 내리는 비가 아니고요, 땅 깊은 곳에서도 이 물이 터져요. 제가 본 건 그렇거든요. 그럼 홍수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의 시기가 끝나는 때는 하나님이 그냥 실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는 그것이 재난과 멸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두렵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성경 말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인데 끝까지 인내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가 있다.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인내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때가 있다. 심판하는 때가 있다. 생명이 태어나는 때가 있다. 죽는 때가 있다. 하나님 어떤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한 자가 몇 명이냐? 8명만 빼고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100년 동안 노아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최소 한 번은 있었을 거라 보고요. 하나님이 인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은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은 자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저는 조롱한 자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예수의 재림이 어딨냐고 너희를 조롱한 자도 있을 것이다. 조롱한 자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 밖에서는 뭐 더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의 시기가 끝나면 방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주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천사가 사람 방문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가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천사들 방문한다니까. 직접 와서 보는 거죠. 앞으로 성경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2025년에 이런 일들 행하실 거랍니다. 무섭고 떨리죠.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인데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공개적으로 현연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 또 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하나님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대접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노아가 100년 동안 외쳤어요. 그리고 노아가 8명의 가족들 넣었죠. 그리고 부정한 그 짐승, 그리고 정결한 짐승, 그리고 암수 짝 주님이 이제 디렉션 주신 거예요. 이렇게 누구누구 데리고 방주에 타라. 그리고 나서 방주에 태우고 나서 7일 후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 찾아왔어요. 7일까지 또 하나님 은혜의 날을 주신대요. 저는 그게 마지막 때 7년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주를 밖에서 닫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쓸어버렸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임할 것이다. 이게 다 원어로 보면은 주님의 날, 자연재해가 임하는, 멸망이 임하는 이때를 다 주님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번 연도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스바냐 1장 7절에서 8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뭐라고요, 여러분? 방백들, 나라의 리더들과 왕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멸한다. 그럼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섰던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멸하신다. 지금 하메인이 잡혔죠? 그 신하로 죽었죠? 헤즈볼라 쳤죠? 그리고 지금 시리아 아사드 붕괴시켰죠. 살아있지만 그 산 목숨이 아니에요. 이란 남았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것도 비슷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 심판의 날이 세 단계로 임하는데, 첫 번째 일곱인이 브로큰되는 거, 열렸을 때 일어나는 심판. 이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곱인이 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쭉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말이 풀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땅의 3분의 1. 이 맨 처음에 첫 단계가 일곱인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 그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일곱 나팔이 불렸을 때 이 땅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완전 끝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인데 일곱 대접의 하나님 분노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10장까지는 일곱 나팔의 심판이 나와 있고요. 무서워요, 그 말씀. 계시록 16장에는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도 선교사님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 단계의 심판이 이때 이제 부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자들에게는 약속들이 성취되는 축복의 시기가 임할 것이다. 아멘.
그리하여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실 때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 내릴 것이다.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부흥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쓴 사람들 있죠.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 그들에게 이 영광의 비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마지막 때의 영혼의 대추수와 악의 이 사단의 무리들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악랄해질 거란 말이에요. 불법적인 것도 더 일어날 거고 의로운 자들이 끌려간 일이 있을 것이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신하는 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영혼들이 추수하는 일들을 천국에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조영기 목사님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 이 상황에 대해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천국에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주님의 날을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들에게 나타내지는 때, 계시되어지는 때라고 말씀하셨대요. 아멘. 이게 계시록 1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거를 적용해 보자면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보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어렵게 보였던 말씀이 그냥 풀려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다가 아 이건 몰랐는데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이런 계시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때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지키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근데 이 음성을 그 천국에서 들은 거예요. 지식이 더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식이 단순히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제가 이런 분을 만났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전공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깨닫게 돼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이런 우주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수학에 대한 암호를 풀 수 있는 수학의 그 뭐죠? 그 계산법을 알려주셨대요. 뭐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시고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지식도 증가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거 받으셔야 돼요. 우리 너무 뭐 이런 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이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말씀도 두리뭉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왜 하셨을까? 왜 이때 이 말씀을 나셨을까? 이 성경 왜 있을까? 주님 이렇게 깊게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안 찾아지면은 기도하고 뭐 필요하면 다른 책도 찾아보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지식으로 어디를 찾아봐라 이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에 계시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말씀이 내려왔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방문하고 천사들이 방문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영광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거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천사들의 방문이 있을 것이다. 꿈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5장 10절에 11절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이 어느 날 일어났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때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왜 힘들었냐에 대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껏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뭐 선지자들, 그리고 깊게 중보하는 자들, 뭐 이런 분들에만 나타나는데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표를 안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동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초제한적인 경험과 지시하심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통신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게 했어요? 꿈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제 바로가 죽었으니 다시 들어가. 꿈으로 지시함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뭐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높은 단계의 천사들이 이것을 알려주실. 천사들 또 나오잖아요. 이 높은 계급의 천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걸 알려줄 거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받은 게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나눌게요. 그 며칠 전에 어떤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교황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기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25일 작년 25일 날 그 교황이 어떤 의식을 했대. 어떤 포털을 열린 어떤 의식을 했대.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메시지를 했는데 저는 교황이 마지막 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통합을 이끌고 나올 것이고 카톨릭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이끌어서 불교, 이슬람 어떤 통합된 종교 형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떤 그런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조금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마지막 땐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이 사람이 또 메시아다라고 또 가르치겠죠.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어요. 짐승의 영이 임하면 죽은 자처럼 된 것도 살리고 불도 내리고 이런 거짓 능력과 거짓 기사를 행할 거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바티칸에 모여서 따라갈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방문하여서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한다, 짐승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알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은요, 이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절대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을 찾아야 될 것이다. 아멘.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우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지키는 너희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을 찾게 되면 불의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흔들림을 통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으로 된 걸 돌아오는 거예요. 흔들림에 막 와버리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어둠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적용하자면 어둠이 강력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여호와의 분노의 어둠의 날에 히든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아의 때 나는 노아고 우리 가정은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이 강한 때에 노아의 때도 그랬겠죠. 그때도 동성애가 창궐했을 것이고 불법적인 거 뭐 사람도 먹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악이 너무 차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 다 쓸어버리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의 날은 악이 강력하게 기세를 나타내는 때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핍박이 임하는 때이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경에 다 신실한 나라를 구하는 정도의 믿음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죽음의 이런
신앙의 위기를 다 통과해요. 희한하게. 다니엘이 경험했던 다니엘서 3장 6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환상에서 보았는데 이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다 하더라. 다니엘서랑 계시록이랑 평행이론처럼 비슷하죠. 이때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고 섬교를 하였을 때 다니엘이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뿔의 권세, 이 뿔은 이 나쁜 뿔이에요. 짐승들도 어떤 악령의 강력한 권세를 가졌을 때는 어떤 때에 성도들이 싸워서 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잠깐 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를 허용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진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때 짐승 앞에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전 세계 경배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계시록 13장 7절, 그가 악한 자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박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이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서야지만 누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가 가늠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고통스럽지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악한 자가 서야지만 누가 누구인지가 분별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짐승이 전 세계적인 권세를 가지게 될 텐데,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그 후 3년 반, 그것도 주님이 그때를 감하여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깨우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 훈련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추운 데서 애국 운동하는 분들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 방문해 달라고 나 그런 기도했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자기의 의로도 나라를 위한 전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시록 14장 12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끝까지 견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를 유대인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저항하는 무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가 되게 주님이 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머나 교회여,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도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10일. 하나님이 어떠한 허락하시는 악이 판치는 때는요, 딱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 너는 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죽도록 나한테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마지막 때의 부르심과 목표가 계시록 2장 10절,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런 말씀이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 보고 주님 오시면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썼던 에너지와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위해 드렸던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관이 없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겨우.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금 뭐 하셨어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민해야지 주님의 사명이 내려온다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정신없이 기도하는데, 지금 7개 전선이 이스라엘 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도 이 열방에 몇 전선 지금 다 열려버려가지고 제가 다음 달 또 어디 가는데요. 지금 주님이 계속 나라들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빨리 움직이냐면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많은 영혼을 돌이키고 이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땅 끝까지 이게 전파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쓰시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뭐 별의별 생각 저도 해봐요. 갇히면 내가 10일 동안 한나 받으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상상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 계속해. 난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뭐 내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상상, 나의 모습을 계속 상상해란 말이에요. 제가 나라 기도를 오늘하게 계속 하다가 잠깐 잤는데 꿈에 이재명 씨가 나타나서 저를 하도 협박해가지고 입 닥치라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칼을 막 여기까지 들이대고. 아이고, 뭐 그런 경우 많으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계속 그런 경우 겪어야 돼, 우리는.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크게 부유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간이 있다면 이거 영원한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 사도선교사님 이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러면 2025년 이 교회한테는 주님의 날이 어떻게 임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첫째, 주님의 날이 교회에 임한다는 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짓말, 위선, 더러운 부정한 부패 이것을 드러내는 때가 주님의 날이다. 여러분 이제 신문에서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 드러난다는 거 더 많아질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교회 안에 심판이 임할 때 거짓과 위선을 바꾸지 않는 교회라면 그 공동체에서 떠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다.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났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을 떠나라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디모데후서 2장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아멘.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적인 주식, 돈, 집 이런 거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시간 보낸 데도 너무 많잖아요. 뭐 코인 된다, 어딘 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자들과 몸을 이뤄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떠나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날이 교회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악을 가라지들을 제거하신다. 이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환상을 본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가 서 있는데 천국에서 이 키즈라는 거 있죠. 천사가 이제 키를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천사가 교회를 방문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하려고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갑자기 뭐 갈라진 데도 있을 수 있어요. 키를 가지고 분리한다고 되었으니까. 어떤 대형 교회가 줄어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작은 교회가 갑자기 커진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는 거. 그럼 이 가라지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거, 음란하게 하는 거, 두 주인 섬기는 거. 예수 믿는데 제사 드린다? 제사 한다? 드린다 하지 맙시다. 귀신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르신다. 지속적인 거짓말하는 행동. 지속적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한다. 분열시킨다. 세속적인 거 세상의 기준으로 가져와서 공동체를 더럽힌다. 쓴 마음으로 공동체 더럽힌다.
모든 형태의 불의를 옳다고 말하는 자들, 이 가라지라고 딱딱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자들을 천사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낼 때 이번 연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에도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버려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아,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실 때 그러니까 지금 추수에 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떠나 나가는 걸 환상 가운데 보세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뭐를 하냐면 교회를 나가서 비슷한 공동체와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교회를 시작하라고 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만드는데 그걸 만들고 나니 그 비슷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하게 결합되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어느 누구하고도 섞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는 구별된 자다. 우리만 특별하게 선택된 집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더 가면 이단인 거죠. 대한민국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다미선교회나 뭐 우리 옛날에 흑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만 선택돼서 뭐 재산 뭐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가라지들을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이 강력하게 결집을 한다는 거예요. 결집.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들 다 나간다는 거죠. 빨리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메시지는 지옥에서 나오는 미혹의 메시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한테 뭘 허용하시냐면 미혹에 빠지는 걸 허용하신다 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우리만 마지막 때 선택됐는데 제가 이 집단을 봤거든요. 위트니스 리라는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워치만 니가 있고요. 워치만 니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완전 전적으로 지지하진 않아요. 왜냐면 워치만 니도 그걸 계시로 받아서 이렇게 적은 내용인데 아직 이 사람이 그걸 받았을 때 썼을 때가 28인가 그래요. 그렇게 어떤 부분은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일부분은 유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것만 취하시고요. 그 워치만 네가 1900년도 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영성을 계시한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집단을 만들어요. 그 교회인데 그 위트니스 리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초대교회 계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계보를 이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참된 남은 자만 모인 게 우리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정 성경만 봅니다. 위트니스리 특징.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미혹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거짓 영적인 환상을 보고 경험하는 일이 일어난다. 거짓된 영적인 환상이라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은 왜 벌어지냐? 미혹이 환난의 어둠의 때에 강하게 일어날 것인데 구 목사님이 지난주랑 지난주부터 계속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미혹에 성경 이 말씀 있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장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인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 있을 테니 이는 그들이 왜 이거 빠지냐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되는 거 혼동되는 걸 하나님 허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거쳐지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잘 드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사람의 깊은 속성에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이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끔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 고쳐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가지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이게 생명의 길이야, 선한 길 말씀하신다.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모아가지고 미혹돼. 그럼 이들 앞에서는 내가 어떤 천사의 방법이시다. 거짓된 경험 환상들이 줄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건요. 666표를 받아도 된다. 내 예수님 방문이 있었는데 666표를 받아도 천국에 가는 나의 미래를 보다. 이런 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는 666표를 받아도 뭐가 됐다. 어떤 거짓된 환상과 방문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 바짝 깨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시간 거했음에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합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요? 뭐 배교당하고 집에서 뭐 내보내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시간 거했음에도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지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미혹에 빠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내려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여러분이 교만하냐 아니냐 판단해 보시려면, 체크해 보려면 첫째,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의 말씀이 들었는데 굉장히 힘들고 계속 거부가 된다.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강팍한 마음.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은요, 죄는 죄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길이 이 길이라고 만들어줘야 되고, 이 길로 가면 안 되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못 있다? 여러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회개치 않는다. 그래서 이 겸손하게 엎드려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혹에 빠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 시기 끝나면 미혹의 역사를 허용하신다. 그러면 미혹의 역사가 허용되면 거짓 것을 믿게 되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에 빠진 거짓 성도들은 마지막 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하고 배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됐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주는데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저는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배반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저기 숨어 있어요, 고발하는 일들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 일어난다고요? 예전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미혹에 빠진 자들이 나를 배신해서 오랫동안 나하고 친하게 지냈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이간질하거나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 거리 두시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죠, 개통가. 지금도 완전 배신의 역사들 줄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뭐 미혹이라 할 것도 없이 막 칼 꽂고 하잖아요, 인간사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주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형이 강한 사람들은요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다 심판한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그런 자들이 나중에 미혹에 빠지기 가장 쉬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약간 종교적인 영이 있어요. 유교적인 영. 유교적인, 이게 위선적인 게 있잖아요. 잘해야 되는 거,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 이거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교회에 허락하실 건데, 그래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에베소 4장 11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 하나된 마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도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럼 교회에 오면
믿음으로 하나 돼서 서로 연결되고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예수님 위에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몸을 만들고 하나의 영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왜 가는 신앙생활마다 교회 생활마다 문제를 일으키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 이거 주님 오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중에 미혹에 빠져서 그 무리에 갈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알곡에 들어갈 겁니까? 그럼 빨리 지금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로 인해서 깨트렸구나. 주님의 몸에 가해를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몸에 가해를 하고 어떻게 잘 될 거라 생각하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가해를 하는 줄 몰라. 정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우리 아버님 그 입으로 비난했던 자들 있잖아요. 끝이 비참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돼요. 뭐 대통령 뭐 죽을 사형된다 뭐 또 어떤 뭐 그런 말도 하는 사람 있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진다? 정말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일 있었다? 빨리 회개하시고요. 빨리 취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저주의 말들. 그래서 교회에 원래 만들 주님의 목적, 본질. 목적과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전하고 죽어있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도 잘하고 각 개인도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인가 그 말씀 보다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그 포도나무 비유 나와요. 거기다가 포도원의 비유가 3년이 나오면 3년. 3년을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 그 가지를 꺾어서 버리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3년 안에 변화가 없거나 그러면 체크해 보셔. 어떤 시기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 때 주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된 마음, 하나의 영으로 연합된 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대요. 마지막 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마지막 때 24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 때가 올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예수를 지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때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스가랴서 9장 16절 2025년에 이날에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2025년에 주님이 주님의 양떼를 모으시는데 이들이 보석과 같은 자들 모여질 것이다. 이 말씀하셨대요. 아멘.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 거고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도시 자체가 날아간다니까요. 하나님 심판을.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적인 중보기도자들이 가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악이 너무 강해지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값을 지불해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소유로 삼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죠. 이번 연도에 하나님의 강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두각되어서. 그리고 오받아서 말씀 쭉 나누면서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좀 전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하셨대요. 2025년 나의 사랑하는 보석 같은 자들, 나의 사랑하는 보석이라 하셨대요. 아멘. 여러분 어떤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 자수정? 뭐 하고 싶어요? 다 다이아몬드 하고 싶어요? 나 다이아몬드 한 번도 안 껴봤는데. 금반지? 구목사 계속 얘기하겠다. 다이아몬드.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이상하게 저는 이상하게 내가 뭐 이렇게 반지, 목걸이, 뭐 명품 가방,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저는. 이상하게 나 기질이 난 오직 책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참 쉬울 것 같아 남편이. 그래서 어떤 자매는 자기는 결혼할 때 이게 그 다이아몬드 3캐럿 받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걸 해줬어. 그러니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거 받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뭐 음식 만들고 이럴 때 이거 빠지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 안 될까? 금반지 나는 그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고 왔다가 누가 이렇게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걸 근데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보석 같은 자들에게 얼마나 스위트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 다이아몬드 나 별로긴 한데 주님이 주신다면 받아야죠. 나 태어나서 한번 받아봐야지. 다이아몬드, 금, 은, 계속 얘기하지. 나 이번 주 생일 보석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래서 보석 같은 자들에게 주님이 전쟁하는 천사를 파송할 것이다. 아멘. 아멘. 전쟁하는 천사, 여러분 여러 레벨의 천사가 있어요. 어떤 지역을 지키는 천사를 보면 그 땅에 내리면 그 천사가 여러분 웰컴하고요. 그 대화는 안 될 수 있어요. 웰컴하는 단계가 있고 대화하는 단계가 있고 오고 가는 대화하는 단계. 그 대화까지는 아니지만 가만히 있는데 이거 천사가 나한테 주는 거구나라는 것이 경험될 때가 있어요. 보여지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보석 같은 자들에게 전쟁하는 천사를 파송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8에서 20절 말씀. 아멘.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이번 연도에 두 분의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2025년을 주신 말씀입니다.